안녕하세요, 쉼님들. 우리가 지금 함께 걷고 있는 이 여정은 바로 쉼을 배우는 길입니다. 쉼 없는 세상에서 복음이 말하는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돌아보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하여 쉼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멈추지 못하는 삶, 그리고 율법적인 쉼의 틀에 갇힌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좀 더 뒤로? 아니,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시간이죠. 바로 인간이 창조된 그 때로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다 하시며 창조의 일을 마무리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조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굳이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면서 이어가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곱째 날에야 완성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쉼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너무 피곤하셨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이동해서 창세기가 쓰인 시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기록되었는데요. 당시 바벨론에는 마르두크라고 하는 신을 중심으로 한 창세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신들의 허드렛 일을 대신하도록 창조된 존재였죠. 물과 피로 만들어진 꼭두각시 같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신들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고 그 신화는 제국의 역할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창조된 다음 날 일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쉼으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안식하는 것으로 시작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의 도구가 아니라 쉼을 위해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은 일하고 쉬셨지만 인간은 쉬면서 시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정점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정체성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쉼없이 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쉼없이 살아가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성과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쉼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 자리가 바로 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쉼님들, 이 복음의 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속도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리듬 안에 조율되고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누었죠. 그런데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우리는 바벨론 신화와 비교하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쉼을 강조했음을 확인했죠.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하나님의 내적인 이유,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셨어요. 성부와 성자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계셨고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삼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세요.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 만족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왜 쉬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은 어떤 관계에서 나왔는가로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쉼은 관계로 인한 사랑의 충만함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질적인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충만함은 자연스럽게 쉼이 되었어요. 그것은 억지로 만든 쉼이 아니라 넘쳐나는 사랑과 기쁨에서 흘러나온 쉼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쉼은 완전한 만족과 평안, 그리고 존재적 기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쉼 안으로 누가 초대받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으로 등장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인간은 창조되었고요. 그 관계성의 본질은 바로 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쉬고 그 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창조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쉼도 바로 그 관계적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요. 이 관계적 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의 자격을 회복했고 이제 세상에 쉼의 회복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님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쉼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기쁨의 관계 속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쉼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로부터 누리는 은혜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의 원래 의미는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의 카도시입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상태를 말하죠.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산이나 제단이 아닌 바로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고대 신하들이 장소를 거룩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쉼의 시간을 성소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쁨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정이 너무나도 많고요. 삶이 참 복잡하고 바쁘죠. 그러나 쉼을 누리지 못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힘과 내 통제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그 안에 불안과 조급함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쉼을 명령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그 거룩한 쉼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쉼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도록 부름받은 날이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쉼도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쉼은 자기중심적인 여유가 절대로 아니에요. 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며 존재의 기쁨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쉼님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쉼을 삶에서 누리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정점인 일곱째 날의 쉼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어요. 쉼은 단순히 멈춤이 아니에요. 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그 쉼으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상과 분주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조율되며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쉼이 단지 피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쉼님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한 하루를 돌아보며 짧은 일기를 써보는 쉼 미션을 진행합니다. 이 기록은 단지 하루를 정리하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했던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쉼을 글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